로마서 8장을 성령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가리키는 푸니마라고 하는 단어를 21번 사용하여서 구원의 전 과정에 역사하여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성도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성령의 은혜를 말씀하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과 승리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성령의 은혜 역사하심을 가리켜서 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했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권세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해 주셨습니다. 생명과 평안을 얻게 하는 영의 생각을 하게 하시고 또한 부활의 권능으로 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죠.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 되었음을 늘 우리의 마음에 증언하여 주심으로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성령을 인도하심과 권세를 의지해서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중요한 교리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18절, 26절에서는 세 종류의 고통과 탄식이 있었죠. 첫째는 18절에서 22절에 누구의 고통과 탄식이 있었습니까? 피조물의 고통과 탄식이 있었습니다. 만물의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범죄함으로 함께 저주 아래 놓여서 허무한 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면서 고통 중에 탄식하며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둘째는 23절에 사람 특히 성도의 고통과 탄식을 말씀합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성이 살아 움직이고 그 반면에 나는 연약하고 때로는 범죄하면서 죄로 인한 갈등과 고통으로 탄식하게 됩니다. 그것이 로마서 7장 사도 바울의 탄식이었죠. 죄의 환경과 사탄과 싸우며 우리는 고통 중에 탄식하고 신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소속히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셔서 우리의 몸이 온전히 속량되는 그날을 소망 중에 기다리면서 참고 인내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탄식은 누구의 탄식이죠? 오늘 26절에 성령의 탄식. 성령의 탄식. 성령의 탄식은 피조물이나 우리 인간이 자신의 연약함과 구원을 위하여 탄식하는 것 같이 달리 성령의 탄식은 자신을 위한 탄식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탄식이십니까?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위로자, 상담자, 돕는자 되신 성령께서는 우리 성도 안에 내주 임마누엘 하시면서 누구를 위해 탄식하십니까? 성도를 위해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나를 위해 탄식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탄식은 절망을 하는 탄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한 탄식이죠. 타락하고 부패해진 인간은 전인격적으로 다 연약해졌습니다. 여기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이나 허약함, 쇠약함 같은 육체적인 약함은 물론이고 의지와 능력의 약함, 인간의 무지, 무능력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 연약합니다. 바울은 7장에서 세 가지 인간의 한계를 탄식했었죠. 암, 지식의 한계, 소원, 의지의 한계, 능력의 한계를 탄식했었습니다. 여기 이 연약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의 놀라운 증거일 수가 있습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도움을 구하는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의 생각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 하는 것이지, 불신자, 육의 생각을 하는 불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연약함과 우리 지정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누구 앞에서 탄식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우리를 위해 성령께서 함께 탄식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6절 말씀처럼 생명과 평안을 얻는 영의 생각을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영이신 그 부활의 권세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26절의 본문에서는 성도가 우리 연약함으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기도를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특별히 성도의 기도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도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성령께서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고 하시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말하기를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죄라고 말합니다. 기도가 무엇이기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특별히 성도의 기도를 도와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의 기도의 유무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것을 스스로에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인가 그렇지 아니하는 자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확신하는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정말로 하나님을 자신의 주님이요 왕으로 인정을 하는 성도인가 그렇지 아니한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겸손한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교만한 사람인가. 기도는 자신의 소원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가 무엇을 구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고 살아가기를 원하는가를 그 기도를 들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가 자신의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그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라고 하는 확신과 그리고 구원받은 그 체험을 하는 은혜의 방편, 은혜의 도구로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녀라고 하는 것, 그 확신을 갖게 하고 그 구원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라고 하는 은혜의 방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성도에게서 매우 중요한 것인데,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인데, 인간은 타락하고 부패하여서 전인격적으로 연약해졌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은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했는데, 그 기도할 바를이라고 번역한 원어의 뜻은 무엇 또는 어떻게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실상은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 못하고 바로 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구하고도 자신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이 구한 것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에 보면 주님의 제자 중에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주님께 와서 절을 합니다. 내가 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하니까 세베대의 어머니가 하는 말이,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내 두 아들을 우의정 좌의정 삼아 달라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대답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좌회전 우회전 삼아주셔야 했지만은 그 주님의 좌편 우편에 앉는 것이 무엇을 구하는 것인지조차 네가 모르고 구하고 있다. 신명기 3장 23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요단강 건너편에서 쭉 바라보면서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 아름다운 땅을 밟게 해 주십시오.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고 광야 40년 동안 이끄는 수고를 했으니까 당연히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여기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때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하니 해도 족하다. 그만해도 족하다.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고 여호수아가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 기업을 얻게 할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모세조차도 자신이 마땅히 구할 바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구하다가 책망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미 40년 가까이 옛날 얘기지만은 1986년 1월 28일 제가 못 잊는 이유가 있습니다. 1월 28일이 제 생일이거든요. 86년 1월 28일 우주왕복선 챌린저가 발사된 지 단 75초 만에 폭발해서 승무원 모두가 공중에서 사나하고 말았습니다. 단 75초 후에 일어날 일을 내다보지 못하고 그들은 정말 우주인이 되고 또 자신들의 그 업무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단 75초 후에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한 것이죠.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플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고 다 때를 말씀하시다가 11절에 가면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또 전도서 7장 14절에도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루 앞날 한 치 앞도 전혀 예측하지 못한 우리가 어떻게 마땅히 구할 바를 알아서 바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둘째로 우리는 어떤 주어진 이 상황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무엇이 우리에게 유리한 것인지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죠. 셋째는 인간은 모두 어리석어서 내게 가장 행복이며 축복이 무엇인지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대부분 물질과 권력을 얻으면 내게 유리하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여기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불행해지고 파멸에 이르는 것들을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매일매일 보고 살지 않습니까? 넷째,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말씀대로 욕심과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의 많은 기도는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욕심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기도를 그대로 다 들어주셔서 나의 욕심이 다 성취된다면 우리는 행복해질까요? 완전히 더 절망적이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이렇게 연약하고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시느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도우신다라고 하는 단어는 함께 들어올린다, 뭐뭐에 가담하여 돕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고 성령께서 다 알아서 해주신다, 아닙니다. 내가 무거운 짐을 들려고 할 때에 함께 들어주시고, 내가 하고자 할 때 함께 하시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지, 내가 하지 않을 때에도 성령께서 혼자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도와주시는 거 아니에요. 도와주신다는 것은 두 단어가 합친 것입니다. 함께 들어올린다. 함께. 뭐뭐에 가담해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에서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때로 지치고 상하여 기도할 힘을 잃어버리고, 또 이 상황에서 어떻게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피땀 흘려 기도하신 것 같이 아바 아버지 부르짖으며 기도하고자 힘쓰고 애쓸 때에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함께 탄식하시며 기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첫째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가까우니까 한번 찾아보시죠. 15장 7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13절 보십시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 모두 대부분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 말씀에 아멘하고 기도하고는 응답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기도 응답이 있습니까? 없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뭐 하면이라고 하는 앞에 조건절이 충족될 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더라도 이루게 되시고 주님이 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서도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로마서 12장 2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기쁘신 뜻대로 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뭐가 이루어지다?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라도 통달하시고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 그러므로 사람이 지혜 가르치는 것으로가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영적인 것은 분별한다. 성령은 하나님의 기쁜 것을 통달하시고 그것을 우리로 알게 하신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주님의 말씀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과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먼저 구할 것이 이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나의 마음에 충만하셔서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요 소원이 되어서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나의 기도의 제목을 인도해 달라고 먼저 성령께 기도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보고 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이렇게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과 상처로 몸과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에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아빠, 아버지 신음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성령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까? 나와 함께 탄식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여 주신다.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말은 두 단의 합성어인데요. 무엇을 위하여 간구하다, 탄원하다. 그러니까 타인을 위한 중보 기도가 간구입니다. 간구. 성도가 기도할 때에 기도를 도와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며 친히 성도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탄식할 때 성령은 함께 탄식하시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신다. 여러분, 보혜사가 한 분이십니까? 두 분이십니까? 한 분이십니까? 두 분이십니까? 보혜사는 두 분이십니다. 원래 보혜사는 누구신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보내주시는 성부의 영, 성자의 영이신 성령님도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성령을 가리켜서 주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였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의 뜻과 은혜의 사역은 많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죠. 위로자, 상담자, 돕는 자인데 지금 하늘에 계신 보혜사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앞에 서지 아니하도록 그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모든 고발로부터 사탄과 율법과 우리의 양심의 고발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도와주시죠. 그리고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 성도의 구원의 전 과정에서 생명의 은혜의 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귀중한 보혜사의 사역 중에 바로 우리가 탄식할 때에 성령께서는 중보자가 되셔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해 주신다. 중보기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처럼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서 탄식하시는 것이 아니죠. 27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신다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을 확인했듯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곳에 감추인 것도 어떻게 하십니까? 통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성도의 마음을 아실 뿐만 아니라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성도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27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니라 했습니다. 누구의 마음을 살피십니까? 성도의 마음.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을 살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신음하며 탄식할 때 그 마음을 살펴 아십니다.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서 그저 아빠 아버지 탄식할 때에도 그 신음하고 탄식하는 자녀의 마음, 그의 필요를 다 살피고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살펴보시고 우리가 간구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27절 그 다음에 보면 성령의 생각을 하나님은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마음에 내주하시면서 성도와 함께 탄식하면서 말할 수 없는 깊은 탄식으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는 성령의 생각, 사람의 마음을 또 아실 뿐만 아니라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 성령의 생각도 하나님은 아신다. 자, 상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하반절에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전지하심 때문에 사람의 마음도 살피시고 성령의 생각을 아시지만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뜻대로 간구해 주시고 서로의 뜻을 위해서 협력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27절 말씀에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안다 그랬습니다. 안다라고 하는 그 말은요, know와 understand가 포함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해서 아는 것이죠. 그래서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그래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그것이 여기서 말씀하는 안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자녀의 백성인 우리가 신음하고 탄식하며 기도하는 그 마음도 아실 뿐만 아니라 성도를 위해 탄식하시는 성령의 간구의 내용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해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신다. 결국 이것은 뭡니까? 성령의 중보 기도를 들으셔서 성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아멘이죠? 그 은혜 베푸심의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 28절이에요.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고의 끝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습니다. 성경 그 나나주에 보면 1번을 따라 내려가면 어떤 사본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 사람이나 환경이나 질병이나 연약함이나 선이나 악이나 사건 사고 등 그야말로 모든 것이죠. 우리가 저도 지지난주에 전화위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전화위복이 될 거야 하는 말로 서로 위로하죠. 연약하고 무지무능하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낙심할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전화위복이 될 거야.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다 보면 다 잘 될 거야, 지금은 어렵지만 다 좋게 될 거야 하는 세상적인 낙관주의, 긍정주의의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자연스럽게 합력해서 다 잘 될 거야, 그것이 아니죠.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자연스럽게 다 그렇게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오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아무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상반절에 이런 은혜를 받을 대상이 규정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아무나 누구든지 전화위복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될 때만이 그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여야 되고,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부른 자여야 되는 것이죠. 먼저 이 은혜를 받을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제 30절과 31절을 강론할 때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오늘 간략하게 정리하면 에베소 1장 말씀을 집에 가서도 쭉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기뻐하시는 뜻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불러 구원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에게 선을 이루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 그랬냐?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모두 자식을 낳아 키웁니다. 어린 자식을 낳아 키울 때에 부모는 모든 것이 이 아이에게 좋게 되도록 만들어 주려고 애를 쓰죠. 그렇죠? 이유가 뭡니까? 이 아이가 지금 부모인 나에게 너무너무 잘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낳은 사랑한 내 자식이기 때문에 이 아이의 모든 것들을 다 아름답게 해주려고 부모는 노력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선택하신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입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도록 나를 부르신 것이죠. 사람은 누군가 부를 때에 자신을 사랑하도록 부를 수가 없습니다. 부르지만 그 사람이 꼭 나를 사랑하지는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 당신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사랑해서 선택하시고 당신을 사랑하도록 부르시고 부른 자들로 하여금 당신을 사랑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고 사랑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성령으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성령의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이 은혜의 역사를 누가 하시는 것이죠? 성령.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충만한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기도하시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몸의 성령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소망의 날까지 잘 참고 견디면서 이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내주하시는 성령을 늘 인식하십시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그 성령을 인식하시고 그 성령의 감화감동하심에 늘 반응을 하십시오. 성령께 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지내놓고 보면 도와주셨어. 감사해.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찬을 받을 텐데 우리 장로교 개혁신학에서는 영적 임재설을 말합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을 기념하며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믿고 성찬을 받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권세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것이 영적 임재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을 받기 앞서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여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확실함을 내 마음에 뜨겁게 체험하게 해주시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며 나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성찬을 받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만세전에 사랑으로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 것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삶을 돌이켜보니 하나님 그 아픔과 상처와 고통도 실패와 낙심도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이었음을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은 삶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셨어.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성찬을 받겠사오니 성령의 이 성찬에 충만히 임재해 주셨어.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성찬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셔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하시고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 나라의 능력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